성경 예레미야서 1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70쪽 예레미야 12장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 있고 또 멈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이동이 줄고 모든 나라 국경이 폐쇄되어지면서 비행기 운항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공장들마다 생산을 멈추고 그 결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자연의 많은 생물들이 빠르게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생물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 물, 그리고 그 외의 환경 조건들이 놀랍도록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직접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또 보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가 무자비하게 파괴되어져 왔고요. 그러나 그 욕망이 멈춰 있을 때 그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금 금방 회복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본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래야 지구상에 더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길들을 제시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코로나19는 한편으로는 재앙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선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세계와 생명들을 돌보도록 세움받은 관리자이죠. 그리고 자연과 타인에 대하여서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어지고 그 가치가 존엄한 존재로 부여되어진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관리하는 자,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인간은 완전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앞부분에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을 창조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뒷부분이 나와요.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자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담 앞에 불러 세우시고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더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한 100몇 명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끝마치면 저는 누가 왔다 갔는지를 모릅니다.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 마주침이죠. 그죠? 웃음을 함께 주고받는,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줄 때에 아무개 권사님 왔다 갔구나. 그죠?
그거잖아요.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 마주침, 그 이름을 불러줌, 그름을 통하여 둘이가 함께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꽃들이 있지만 길거리를 가다가 수없이 많은 꽃들을 우리는 지나쳐 가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꽃이 내 눈에 들어왔고 내 관심에,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꽃과 내가 무관했던 그 관계에서 이제 꽃과 내가 친밀해져 가는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그게 이름 불러주는 거거든요. 여기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그 동물들 하나하나와 관계에 맺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볼 때 이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을 붙여주는데 그 앞전에는 동물들을 지어서 아담과 관계 맺고 함께 뛰놀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8장인가요? 저 천국은 어린아이가, 그죠? 독사들과 막 뛰놀고, 그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갈빗배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든 동식물들과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제 6일째, 그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 하고 이제 창조를 마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감탄사 토브 좋다 라고 했던, 십이 좋다라고 했던 이 감탄사는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보고서 한 감탄사가 아니에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인간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이 웃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다 이렇게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자, 여기 토부, 그죠? 하나님 보시고 너무 좋다. 근데 이 1장의 선언과 비교해서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 혼자만, 인간만 떼놓고 볼 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창조한 모든 세계와 함께 서 있는 그 아담, 그죠? 아담과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하셨는데 그 아담만 톡 떼놓고서 말씀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너 혼자 독처하는 것이 참 보기 안 좋구나. 앞서 이야기했던 토부가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안 토부하단 말이에요. 선하지 않단 말이거든.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은 유아독존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과 더불어 함께 공생하여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인간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인간이죠. 그죠? 그 창세기 2장 넘어 3장에는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타락한 인간은
작고 약한 생명들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3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살해하고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돌보고 살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죽이고 있더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씩씩거리면서 내가 아벨이나 돌보는 자입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서로 돌보라고 그죠. 돕는 배필로 하나님 창조했단 말이에요. 나와 너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인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동물과 모든 식물들을 돌보고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인간은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죽여요.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짓밟아 버려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주저없이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공존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나쁜 것, 네 편, 내 편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아름다워 보였단 말이에요. 토보지, 그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가 생겼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좋고 나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좋고 나쁨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좀 속된 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아우 좋은 교인, 나한테 쓴소리하면 나쁜 교인. 좋고 나쁨의 기준이 이기적이죠, 그죠? 그게 타락이란 말이거든. 그동안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가르쳤어요. 마치 인간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로, 그래서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고. 정복하고 확장하고 개발하고, 그죠? 그게 성경 가르침이 아니죠. 인간만큼 악하고 타락한 창조물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걸 고발하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말종이다. 이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 신음하며 저주의 늪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하와를 창조하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물들 창조해서 선하지 않는 혼자 있는 그 아담에게 동물들 붙여주어 가지고 돌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그죠? 이 뱀이란 진짜 뱀이 아니죠. 그래서 막 이자들이 막 뱀만 보면 막 무서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뱀이란 사실은 우리 안에 꼬리를 들고 있는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이 이끌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는 뭘까요? 내 내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아닌가요? 이 탐욕이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모든 생명을 섬기고 돌보는 관계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짓밟고 일어서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간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 원죄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망이에요. 공존하고 서로 돌보아야 그 세상을 파괴하는 탐욕이에요. (13세기) 이탈리아 작가 유명한 단테, 신곡이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신곡에 보면은 지옥편이 있는데, 이 지옥편이 소개되어진 것 보면은 죄를 범하여 그 인간들이 같이 있는 지옥이 9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이제 층도를 나누어져 있는데, 이 9개 중에서 세 번째 지옥 감옥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가진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갇혀 있는 지옥이 세 번째 지옥인데, 이 감옥의 입구에는 머리가 3개 달린, 이제 그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머리가 3개 달린 괴물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저기 이제 위통 막 거죽질에 있는 사람이 헤라클레스고요. 이제 그 머리 3개 달린 몸뚱아리는 하나입니다. 이 괴물이 바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케르베로스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이 괴물이 이제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지옥의 입구에. 자,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단테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 괴물에 대해서. 케르베로스는 항상 배가 고파서 짖는다. 그가 하는 일이란 개걸스럽게 먹을 생각과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생각뿐이다. 자, 지옥 문지기인 이 케르베로스가 머리 3개가 있고 입이 3개 있습니다. 그죠? 3개가 있으니까 막 먹을 거 아니에요. 저 입은 하나인데 이놈은 머리가 3개니까 입이 3개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먹어 치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한덩어리인 그거는 만족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는 거죠. 그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3개의 머리를 가진 이 괴물, 그것은 바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단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단테는 이 괴물을 표현하면서 그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머리가 3개 달려서 탐욕 가운데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케르베로스인 거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인간은 이런 탐욕의 존재들입니다. 2010년도에 10년 전입니다만은 M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프로를 아마 보신 기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존의 원시림 그리고 거기 사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알려진 야노마미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원시인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마미족의 한 부락이 불이 나서 거기에 살고 있던 80명의 원주민들이 다 몰살되어진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은 이 브라질 불법 채굴업자들이 이 채굴권을 얻기 위해서 브라질 국경에 밀림에 있는 이
마미족의 한 마을에 급습하여 거기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 80명을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왜 불을 질렀냐? 이 아마존 땅에 금과 다이아몬드, 주석 같은 엄청나게 값비싼 광물들이 지금 매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개발하려면은 채굴권을 따야 되는데 문제는 이 채굴권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채굴권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불법 채굴업자들이 이 지역에 이 채굴권을 정부로부터 허락받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 지역에 원주민들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원주민들을 그냥 불질러 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학살시켜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선해요? 인간이 아름다워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땅이 지금 저주받고 있단 말이에요.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그 타락한 인간이 이처럼 같은 종족인 인간까지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죠? 하물며 자연과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얼마나 더 위협적인 존재이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구상에 가장 해롭고 위험한 존재는 박테리아요? 세균요? 코로나19 감염시키는 그 질병요?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가장 해롭고 위험한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세번역에 조금 읽기 쉽게 되어 있어서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2장 4절 시작.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에 사는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말라버린다. 들녘에는 풀이 말라가고 있다. 인간의 개발과 탐욕으로 인해서 땅은 지금 저주받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미래학자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따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90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이라는 종족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땅의 면적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한 지구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육지 전체에 인간이 활동하고 살아가는 영역이 한 14% 정도였다 합니다. 이게 100이라면 한 14%만 이 정도만 인간이 차지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지나고 이제 한 100년이 지난 지금 인간은 지금 지구 전체의 땅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100년 전에는 14%였습니다. 지금은요. 77%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의 땅들이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개발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마구제비로 그냥 파괴되어지고 정복되어져 버린 거예요. 개간해버립니다. 14%만 살았으면 나머지는 다 야생동물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그 엄청난 많은 영역들을 개발한다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야생동물들이 살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땅에 정착하지 못한 짐승들은 멸종되어져 버린 거죠. 인간이 왜 이렇게 많이 밀림을 파괴하고 경작지를 만들어 갔는가? 그 하나죠, 그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지금도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하는 보르네오 섬이라든지
아마존의 그 밀림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 결과 경작지와 축산 확대로 말미암아 지구가 지금 점점 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져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후변화 이야기예요. 인간이 공장 굴뚝에서 엄청난 많은 그 연기들을, 배기가스들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요. 또 그걸 또 소화할 수 있는 숲을 좀 두면 되는데 또 경작한다고 숲까지 다 파헤쳐버리니까 지금 막 지구는 곧 있으면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행하며 왔던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지금처럼만 간다면 수십 년 안에 인류는 심각한 대재앙을 맞이할 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로, 과학으로 이걸 극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제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이거 넘어가 버리면 대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는 지금 이 코로나가, 앞서 뉴스도 봤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펑펑 써버리고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살아버리면 곧 있으면, 과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수십 년 안에 인류의 멸망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지구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여러 심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7 봉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7 나팔에 대한 재앙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이 7 대접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주된 내용들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재앙이 독한 족종이, 종기가 막 생겨, 독한 종기가. 몸에 피부병이죠, 그죠?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바다가 피같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세 번째가 강과 물의 근원들이 다 피로 변해버려서 마실 물이 없어요. 네 번째가 해에서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불이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버려요. 다섯 번째가 질병과 종기가 나와요. 전염병이죠, 또. 여섯 번째가 유불화된 강이 말라버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군대들이, 왕들이, 동방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로 우리와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 바벨론, 저기 이제 파괴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이걸 영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재앙들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 때에 맞이하게 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화풀이를 인간에게 팍 퍼붓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악한 인간의 자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충수가 뭡니까? 스스로 뭔가 한 행동에 대하여 그 결과를 결국 자신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심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타락한 인간, 욕망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 받는 자업자득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인류 멸망한다. 자성자박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이 아니라 땅에서 자연스럽게 부패해가지고 썩어가지고 타락한 결과로 자기 스스로가 받는 심판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인간의 삶의 방식 이대로 가면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듯이 펑펑 써버리면 지구는 망해요. 나만 살면 됩니까? 내 후손들은요. 어서 이 탐욕과 파괴의 길에서 멈춰야죠. 그죠? 자, 인간 중심이었던 그동안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또 정복했던 그 모든 메시지들 이제 바꿔야죠. 그죠? 개발과 편의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생명 존중과 모든 생물과 모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원래의 창조의 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죠.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일에,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이제 매진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막 계속 개발해라.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라. 그죠? 이 세상이라면 교회가 할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자. 더 이상 축복을 빌미로 하여 개발과 착취, 파괴를 정당화하는 설교를 멈추고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건 하나만 다짐하고 깨닫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별것처럼 여기는 그 인간의 모순, 타락을 회개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져야죠. 그리고 내 생명을, 다른 생명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은 이 생명의 무게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생명의 무게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 일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이제 다 익은 곡식들 그 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기에 군데군데 가라지가 있네요. 속이 비어있는 가라지들죠. 알곡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밭에 많은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이제 가라지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기도 안 좋고 또 알곡들에게 해가 떼니까 주님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 말끔하게 뽑아내 버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두라. 자칫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는다면서 자칫 알곡을 뽑을까 전전긍긍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가요? 알곡이 뽑는다고 몇 개나 뽑겠어요? 그럼에도 그 알곡 하나, 그거 하나마저도 뽑힐까 염려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둬라. 그냥 추수 때에 나중에 탈곡하면 되니까. 오늘날 목숨도 수단이 되어지고 돈이 되어지는 이 안타깝고 허술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목숨 잘못될까 조심하며 그냥 두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이제 예수의 그 생명 구하는 그 구원의 사역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죠. 예수는 생명이다. 주님은 구원이다. 그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 놓고서 착취하고 짓밟고 파괴하고, 그게 오늘날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제 바꿔야죠. 그죠? 생명 하나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합당한 참 보기 좋은 인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늪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을 이렇게 손을 내미는 고릴라인데요.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제 지역에 뱀이 출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관리인이 도착해가지고 지금 뱀을 치우기 위하여 지금 물속에 강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강물이 좀 흐르기도 하고 또 진흙이 있어서 좀 탁해요. 움직이기 힘들고 하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하여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야생 우랑우탕이 이 사람이 지금 보이기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 것처럼 보여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랑우탕이 야생 우랑우탕입니다. 본능적으로 와가지고 손을 내밀며 손 잡아라, 내가 구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저 지역은 우랑우탕 그 보호구역이거든요.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개발 때문에 지금 보르네오 섬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지금 한 80% 정도가 지금 멸종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여갔던 그 인간을 향하여 오히려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함께 할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보다 필요한 것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을 시작하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